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은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거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걸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BC와 AD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가운데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의 주인이 되려면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시몬을 베드로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스란 말은 돌이란 얘기예요. 돌. 하나의 돌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게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스 돌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반석이시잖아요. 반석.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돌판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기록되면 예를 들어서 흙이나 이런 데 기록되면 태풍이 불고 물이 쉽게 나가고 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길로 와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열어놓으신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또 집안의 전통적인 어떤 가문적인 그런 그 내노라는 집안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도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뭐 병 고치고 뭐하고 귀신 내쫓고 그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병들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병명이 뭔지 거기에 따르는 약이 뭔지 그래야만이 먹고 치료 안 받고 낫는데,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의사가 없었습니까? 이 의사 있었어요.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지만은 상류층 사람들하고만 가깝고 접촉했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서신에 보면은 누가복음도 우리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잖아요. 각하 칭호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누가가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 겉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필요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성령 받을 사람, 뭐 성령 받는 집회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와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다윗이 얼마나 고백합니까?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시편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적인 내 이름도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육신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기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 지워진 사람이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들을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꼭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몰라요. 애틋한 마음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천사를 통한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러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워지잖아요. 모세가 뭐 때문에 지워졌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리법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무리법 반석에 명하라 그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첫 번째 무리법 반석에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온 걸 봤으면 목마르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우성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응답하느냐. 반석에 명하라. 전에 한번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면 물이 나온다. 왜? 전에 한 번 나왔으니까. 근데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이나 내리쳤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에는 한 번 쳤는데 이번엔 두 번 쳤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명하라고 그랬어요. 치라는 게 아니라 명하라. 근데 화가 나니까 두 번에 내리친 거지요.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한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계명의 엄중함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적당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9가지는 다 무효가 된다. 왜 그런 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행했어요. 근데 1가지는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은 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출애굽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말은 환경을 이기라는 얘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도 승부가 안 나니까 새벽녘까지 여명 겨울로냈는데도 안 놓잖아요.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천사가 발로 얻어 차버렸잖아요. 우묵한 것을 찼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쩔뚝발이가 된 거지. 쩔뚝발이가 돼도 상관이 없어.
왜? 그냥 가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래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으로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오늘날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은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엘이란 말은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자칭 사도. 자칭 사도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성령 은사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신학교 나오면 뭐 사도도 되고, 신학교 나오면 선지자도 되고, 신학교 나오면 복음전도자도 되고, 신학교 나오면 목사도 되고, 신학교 나오면 교사가 된다. 이 뭐 교사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전도사라고 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4장에서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또 성령 받아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5가지 은사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5가지 은사 주신다. 첫째는 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자, 증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엔 선지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 세 번째는 복음전도자. 무엇이 복음인가? 선지자들 통해 선포됐잖아요. 네 번째는 목사. 목사란 말은 양을 기르는 목자란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가 아닌 자들이 목자 행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직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은 그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는 교사,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 5가지 은사를 행하는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식을 쌓아가지고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뭐 선자도 되고 사도 되고 그래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걸로 시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왜 성령 안 받았으냐? 거짓말쟁이지.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조심하라는 얘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 참는다, 인내한다. 거룩한 인내.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참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오래 참음. 성령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느냐? 내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수고다. 무엇을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한 그런 수고가 아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한 수고. 악한 자들을 그랬어요. 자들. 복수잖아요. 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혈통적으로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가 난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 구약에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은 쇠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건물도 고택이라고 쇠하잖아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날마다 새롭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그래. 다소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있다는 말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깜빡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쪽으로, 안목의 정욕 쪽으로, 생의 자랑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잖아요. 다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신복인 신하 우리아도 죽이고, 그 바세바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또 100만 대군을 거느리니까 개수해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백만 대군 된 줄 알고. 주변에서 한 사건 말려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젊었을 때의 그 과오를 회개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질 때는 하나하나 낱낱이 져놓고 회개할 때는 도매금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계명을 율법을 되새김질하느냐? 여러분 계명 어길 때는 하나하나씩 다 어겼잖아요. 율법 어길 때는 율례와 규례 어길 때는 하나하나씩 구체로 다 어겼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고백과 자백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죠. 젊은 날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분명히 아나냐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았을 때 그냥 안수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3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얼마나 뼈저리게 자기 잘못을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냐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똑같아요. 지나간 거라고 몽땅 한 번에 주님 다 용서하셨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질 때는 꼬박꼬박 하나씩 다 져놓고 고백과 자백하지도 않고 다 용서 안 받았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 아니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금식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젊은 날에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성령 받은 다윗인데 왜 그러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순간적인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조를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